기독교 왕조 3일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7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일체를 어느 정도 끝내야 되겠네요. 23번입니다.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 그렇죠?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늪에서 그가 비슷한 또 다른 괴물이 출현하였다. 어떤 악당들이 세르베투스의 불경스러움의 혐오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거기에 단서를 붙이기를 홀로 참되고 정당한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성을 주입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언어를 삼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가 유일하게 본질 수요자이시라는 점에서 성자 및 성령과는 구별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다는 사실을 논지로 삼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오직 성부만이 정당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때때로 가장 탁월한 의미에서 성부와 성부께 적용되며 그가 신성의 근원이시오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것이 본질의 단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를 한 위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며 반론을 얘기한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두 가지로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말씀이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직은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므로 아들이시며 또한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서가 없이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성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자는 결국 하나님의 지위에서 내던져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위격은 같다 이 말이죠. 성자의 위격, 성부의 위격 다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위격적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위격적인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다른 분은 그와 차등된 그런 존재로서의가 되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성자와 성부 사이에 그 어떠한 대립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립도 마침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오로지 성부에게만 적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자에게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오직 물론 이사야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요한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법이네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이셨다고 선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리라 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사도가 제시한 증언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것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지어다. 이 말씀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씀들이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호칭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전이되고 있다는 식의 교묘한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처럼 도처에서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으니 이는 곧 신성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지존하신 분이시라는 뜻이 된다. 만일 그가 여호와시라면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주목할 만하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반면에 이사야서에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거듭거듭 신성이 입증되고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께서 홀로 자존하시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다른 데에서 빌려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누구든지 성자가 성부에게서 그의 본질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자의 자존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그를 여호와라 부르신다. 만일 본질 자체가 성부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본질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든가 아니면 성자께서 그 신적 본질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수다장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만이 성자의 본질 수요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만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시는 것이 되며 그리하여 성자의 신성이란 결국 하나님의 본질에서 추출된 것이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파생된 한 부분이 되어버릴 것이다.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본질을 수요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전제로 인해서 성령은 오직 성부만의 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성령이 근원적인 본질에서 파생된 분이라면 그 본질은 오로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성자의 영으로 간주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런 논리가 부당함을 입증해 준다. 그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또한 성부의 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성령이 성부로부터 파생된 분이라고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부의 영으로도 당연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만일 성부의 위격이 삼위일체로부터 제거된다면 오직 그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 그가 과연 성자와 성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가 성부와는 다르다고 한다. 우리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부가 성자가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성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특성을 신성의 본질에 두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참된 신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신적 본질이 없이는 과연 그 본질 전체가 없이는 신성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부가 스스로 무언가 독특한 것을 곧 성자와 공유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성자와 다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성부가 성자와 다르다는 증거로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사람들이요. 그 차이가 본질의 차이라면 그들은 성부께서 과연 성자와 함께 그 본질을 공유하시는지 아닌지를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질을 공유하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결국 반신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렇게 하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찢어놓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는 모두 신적 본질을 전체로서 완전하게 공유하시는 것이다. 신적 본질이 부분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신적 본질을 전체로서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 말이죠. 혹시 그들이 이런 반론에 대하여 성부가 본질을 성자에게 주시면서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고 그에게 신적 본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하나님, 곧 겉모양과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있다 혹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고유한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24번 이양림 사님 읽어주시죠. 24.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아무 단서가 없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는 오직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지만 여러 구절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구절들에서도 그들의 일관성 없는 저사가 수치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성자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나란히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상대적인 의미로, 즉 성부의 위격을 지칭하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부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자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 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물리칠 수가 있다. 친히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중보자 하나님, 이에 대해서는 차후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다룰 것이다. 또한 중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질서와 순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님이라 불리신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는데 그것은 그가 만세 전부터 성부께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가 친히 중보자의 위격과 직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성자를 하나님의 존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그들에게 꼭 물어보아야겠다. 성자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자께서 자기 자신에게는 선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가? 나는 지금 성자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성을 말한다면 그들이 성자의 인성에 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테니까 말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인하면 그들의 불경스러움이 정죄를 받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면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얼핏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하다라는 호칭을 멀리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사실이 우리의 주장을 더욱더 확증해 주는 것이다. 선하다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통상적인 뜻으로 선하다는 인사말을 건네받으셨을 때 그런 그릇된 존귀를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있는 선은 바로 신적인 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섞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다고 단언하였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고 거짓된 죽을 인생들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인가? 태초로부터 생명을 지니고 계셔서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신 그가 불멸하시지 않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그분이 지혜롭지 못하단 말인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이 참되지 않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리스도께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면 결국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오로지 성부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그들에게 되돌려 제시하겠다.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육체를 입으셨고 바로 그 육체로 높임을 받으신 것이며, 또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도 어디까지나 육체를 입은 상태에 관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주장하지만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왕과 심판주의 위엄이 중보자의 위격 전체에 미치지만 그가 과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그룹을 타시며 온 땅의 왕이시며 만세의 왕이시며 그 이름이 야와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과연 이러한 동등하심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투덜댄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사야는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키실 뿐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구속자 하나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서 하나님이셨다는 식으로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질서와 순서상 신성의 시초가 성부께 있음은 우리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신성의 본질이 성부께만 해당된다는 식의 논리는 성부를 마치 성자를 신격화시키는 분처럼 만드는 것으로서 정말 끔찍스러운 호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적 본질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그저 이름과 상상으로만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자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다음가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부에게서는 낳은 바 되지 않고 지은 바 되지 않는 신적 본질이 성자에게서는 낳은 바 되고 지은 바 된 것이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비판하기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서 위격의 구별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한 하나님 안에 여러 위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모세의 화법이 얼마나 쓸데없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지를 경건한 독자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 복수를 썼단 말이죠. 이 복수를 쓴 것은 칼빈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계속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창조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이외의 다른 조성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두 가지 반론을 한 구절로 동시에 물리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가 없다. 말씀 자신도 영적인 본질을 지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라는 명칭이 성부에게와 성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성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덧붙이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야 성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성부 아래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므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께 돌리시는 것은 그 자신의 신성을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르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삼위 하나님을 다 이제 일컫는 그런 말씀이다.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전체를 이제 의미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삼위 모두 신적 본질을 지니신 재용이. 그러나 그들은 이 점에서 듣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 위가 신적 본질 가운데 자기 자신이 분리된 몫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며 따라서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나누다 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순수한 첫째가 되시고 또한 바로 앞에 선언한 바대로 그가 친히 그의 지혜를 낳으셨으므로 성부를 가르켜 신성 전체의 시초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차서상 그렇다 이 말이죠. 차서상 동일 본질이시고 모든 능력과 저희가 다 동등이시지만 그러나 성부께서 순서상 첫째가 되시고 순서상 차서상 첫째가 되신다 항상. 그다음에 성부께서 신성 전체의 시초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리하여 단서가 없는 그냥 하나님은 나신 바 되지 않으신 분이요 또한 성부 역시 그의 위격에 관한 나신 바 되지 않으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어리석게도 우리의 진술은 결국 사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머리로 생각해낸 호구를 우리에게 거짓으로 씌워서 마치 우리가 삼위가 한 본질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글들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대로 우리는 위격을 본질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위들이 그 본질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위격이 본질과 분리되었더라면 이 사람들의 추리가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추리를 이어가면 결국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 것이 아니고 삼신이 하나로 결합해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마치 삼위일체에서 삼신이 파생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데 본질이 협력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 이로써 답변된 셈이다. 그들은 또한 만일 본질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삼위일체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허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동일한 어리석음 속치인 것이다. 본질이 삼위일체의 일부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구별에는 기한하는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들은 본질이 없는 것도 본질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성부이실 수가 없었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성자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위격으로 보면 그는 성자이시고 그가 성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다. 그러나 그의 위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다.
과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전통적인 저술가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오직 위격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다. 이 구별 속에 본질까지도 포함시켰다면 아마도 어리석은 오류가 되었을 것은 물론 크나큰 불경이 되었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이 세 가지 본질,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하나로 묶여진 부분들이 서로 혼합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어떠한 구별도 망가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성부와 하나님이 서로 동리어라면 그리고 성부가 다른 두 위를 신격화하는 주체가 된다면 성자에게는 그림자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요 결국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과 두 피조물의 결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삼위가 한 본질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위가 한 본질이시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차서상 늘 첫째이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 위격으로 보면은 성부가 성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본질은 시작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시작은 없는 것이다.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원 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부가 26번 원주사님 시작. 성자가 성부께 복종한다는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은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앞에서 이미 답변한 바 있다. 곧 한 위를 다른 위와 비교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성부께서 신격의 시초이시기 신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처럼 그가 신적 본질을 수여하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순서상으로 볼 때에 그가 신격의 시초이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차서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때문이다. 순서상 그가 신격의 시초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여기서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위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위엄은 감소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자기를 비우시긴 했으나 성부와 함께 소유하시는 그의 영광이 그로 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기 물론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지긴 했으나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땅의 기초를 두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중보자의 위격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의 신격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등급이 한 단계 낮은 신으로 간주하셔서 자신이 영원한 본질 면에서 성부보다 열등하셨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을 함께 모아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신 것뿐이었던 것이다. 그는 성부께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시는데 이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밝은 완전한 영광의 광채가 그가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분량과는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와 동일한 의도로 다른 곳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셔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존재해 오신 그대로 동일하게 머물러 계신다면 성부께서 지니는 신적 본질과 성자께서 지니는 신적 본질이 하나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도 우리를 성부께로 올리시며 그리하여 동시에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기 그는 성부와 하나이심으로 올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께만 제한시키고 성자를 거기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당연 합당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닌 처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여 그 어느 누구도 성자를 성부보다 열등한 제2등급의 신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신들을 날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는 곧바로 그를 성부의 신격에서 제외시키는데 그 저희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그들은 신성을 주입받은 존재의 개념이 새로이 날조된 허구가 전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 27번 이레나니우스의 그 진술들을 이용한 그릇된 논리 재해 읽어주세요.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유일하고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이레나이우스의 진술들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여 증거로 제시하지만 이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불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옛날 여호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면서 세상의 부패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유령처럼 상상하는 광신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생각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레나이우스의 진술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외에는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다른 신을 상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높이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아주 강조한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유의 싸워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곧 그 옛날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말이다. 혹시 사실은 정부가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우리가 선자의 신성을 위하여 싸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레나이우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모든 논란이 바로 사라질 것이다. 그가 제3권 6장에 진술하는 내용으로도 모든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성경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아무런 단서 없이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분은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불려지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2권 46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대로 이것이 즉 성부라는 이름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셨던 자에게 수수께끼처럼 우화적인 의미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의 논지의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 이외에도 그는 다른 곳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자와 성부를 함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후에 그는 만유의 주시며 왕이시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유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권세를 받으셨는지를 규명한다. 즉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잠시 후에 단언하기를 성자께서 천지를 지으신 자시요 모세의 손에 율법을 주신 자시요 또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자시라고 한다. 여기서 혹시 이레나이우스에는 오직 성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자신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들이댈 것이다.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 분이시요 동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남방에서부터 오시며 라는 하박국서의 예언이 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제4권 9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술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제4권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신 자요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번 터툴리안의 진술들을 사칭한 그릇된 핑계. 그들은 터툴리안이 자기들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그의 언사가 때때로 거칠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변호하는 그 교리의 총체를 애매하지 않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를 약술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경륜에 의하여 그의 말씀이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은 본질의 단일성에 있어서 하나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이 경륜의 신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로 정리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이며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 성자를 성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지만 그러면서도 성자께서는 위격이 구별된다는 것 위에는 전혀 성부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성자를 눈에 보이는 분으로 말하고는 그 문제에 대한 양쪽의 논지를 다 논한 후에 성자께서 말씀하신 한 해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터툴리안은 성부께서 그 자신의 위를 통해서 그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신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결국 그가 우리가 반박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가 성부 이외의 다른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성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성자께서 성부와는 다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부인하므로 또한 그리하여 성부의 수위성이 위격의 구별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강론의 전체적인 기조에서 그의 반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는 프락세아스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삼위로 구별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단일성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프락세아스가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기 때문에 그는 이 구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터툴리아는 말씀과 성령의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론 아주 거친 발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가 있다. 터툴리아는 자신이 증언하듯이 그것이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격에만 관계되는 배치와 경륜을 드러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그는 또 진술하기를 오 지극히 악한 프락세아스여 삼위의 이름이 숫자만큼 네가 계신 것이 아니면 대체 얼마나 많은 네가 계시단 말인가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그들이 각기 그 이름과 위격을 지니신 성부와 성자를 믿기 바란다고도 하였다. 터툴리안의 권위를 사칭하여 순진한 자들을 속이려는 이 사람들의 사렴치한 수작이 이로써 충분히 반박되고도 남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아까 얘기한 이레나이우스나 터툴리안처럼 이런 유명한 사람, 이레나이우스는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의 동방교구예요. 예, 그리고 터툴리안은 라틴교구인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를 이용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반박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9번 베이사님. 교부들이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확증한 고대 교부들의 저술들을 부지런히 비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게 되겠지만 이레나이우스의 가르침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유스티누스는 가장 초기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역시 모든 점에서 우리와 사상이 일치한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유스티누스와 나머지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힐라리우스 역시 같은 것을 가르치며 더 예리한 어조로 영원성은 성부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자의 신적 본질을 빼앗는 것인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고수하는 바로 그 믿음을 전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저런 발언들을 거두절미하고 마구 빼어내어 힐라리우스가 자기들의 오류를 지지하는 것으로 믿게끔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그나티우스도 인용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무게가 있는 것이 되려면 사순절 등의 부패한 제도들에 관한 법을 사도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부터 해야 옳을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이름 아래 제시되어 온 그 어처구니 없는 제도들처럼 역겨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속이기 위해 그런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한 자들의 파렴치함은 그보다도 더 참을 수가 없다. 고대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니케아 공유회에서 아리우스는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고대의 인정된 저술가 중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인용하지 못하였고 히라베 교부나 라틴의 교부 중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과거의 교부들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발언한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악당들이 가장 경원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의 저작들을 살핀 후에 그것들을 존경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아주 사소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며 그럴 경우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저술가들에게 무언가 애매하거나 희미한 진술이 발견되면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공격한 그 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가장 초기부터 논쟁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과거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도 무죄하지 않았다. 이는 단 한 가지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제1권에서 말하기를 단일성이 성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기서 그가 자신을 잊고 있다고 떠들 것인가?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그런 비난을 깨끗이 해결하고 있다. 곧 성부께서 아무에게서도 비롯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신격의 시초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특히 성부를 지칭한다고 지혜롭게 진술하고 있다. 시초가 성부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단일성이란 생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경건한 독자들은 지금까지 교리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어둡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해온 온갖 비난들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반박된 것을 인식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교리의 총체에 대해서 이로써 신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믿는다. 단 독자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절제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논쟁을 계속하려 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무절제하게 사변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불리한 것이라 생각되는 내용을 고의로 빼놓은 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없고 독자들에게 쓸데없이 괴로움만 안겨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다. 성부께서 항상 나으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 따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삼위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니 계속해서 나으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예, 고구들, 우리 고구들도 삼위일체의 균형 잡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레나이우스, 유스티누스, 힐라리우스,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리우스 같은 자는 이제 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명을 하면서 고대 이 교구들도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논지를 여러분들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호기심을 절제시키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논쟁을 계속하려 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삼위일체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론 삼위일체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삼위가 계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동일 본질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토 위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구속 역사를 개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